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마지막 그러한 이야기를 당부하는 것이고요. 이제 뒤에 있는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게 모세의 그러한 그 모세의 축복의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러한 것이 바로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장 말씀은 모세의 그러한 마지막이 34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120세입니다. 120세. 120세. 참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오래 살았습니다. 만약 모세와 같은 나이 120세가 되어 갖고 우리의 자손에게 무엇인가를 노래로 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기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당부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노래로서 무엇인가를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은 이게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그 부모님 댁에 가갖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갈 때마다 저한테 꼭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살, 11살 뭐 그때 정도의 그 말씀하셨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많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 저는 어린 시절의 그 나이의 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어떨까요? 지금 모세가 120세이지만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60세 대부분 다 밑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한 40세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 80세 조금 넘은 그러한 나이일 텐데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러한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광야를 지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쓰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 이하에서 광야에 40년의 길을 오게 되면 지금 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뭐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그 나이의 사람들이 몇 세일까요? 60세 밑입니다. 60세 밑이에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다라고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보기에 120세가 된 모세가 보기에 60세 그러한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거 다 봤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는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조금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어떠한 옷 입고 다니고, 어렸을 때 뭐 어떤 습관이 있었고, 자라면서 어떠한 실수를 하고 다 합니다. 모세가 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당부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세도 사실은 그 우리가 인생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참 저는 젊었을 때 모세가 그냥 혈기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세에 내가 혼자서 한번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 보겠다라고 결심할 정도의 그 40세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그 마음이었다는 그 혈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결심이었다면 보통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광야에서 날마다 그 양떼만 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떠한 인물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40년 겸손하게 된 모세를 데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들이었을까요? 말 정말 안 듣는 백성입니다. 말 정말 안 듣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서 들어가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내가 가서 한번 정탐해보고 들어갈게요. 하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민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떡할까요?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던 모세. 그 모세가 이제 남아있는 아직도 젊은이와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노래에서는 굉장히 큰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사람들, 지금 우리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노래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여서 전하여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지내놓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빤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간 후에 이러한 일을 있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또 모세의 그러한 눈에도 이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또 하나님이 모세 입에 이 노래를 주셨지만 이 노래를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불러서 알려주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게 하였습니다. 다 듣게 하였어. 다 듣게 했습니다.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귀에 들려준 겁니다. 들려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그가 이야기하냐면 1절과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증인을 세웁니다.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있는데 증인을 세워요.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증인은 몇 명을 세우라고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다 세우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이 하늘과 땅이 들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과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이 하늘과 땅이 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노래하는 이 노래를 다 듣고 있어. 지금 모세가 하는 그 노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 와도 우산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도록 우산 잘 안 써요. 유럽 사람들도 잘 우산 안 쓰잖아요. 왜 그들이 안 쓰냐면 이 서양 문화에서는 비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비가 여름에 정말 필요한데 그때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비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가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비가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산 쓰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는데 축복 맞아야죠. 축복 맞아야죠. 그러니까 우산을 안 쓰는 겁니다. 내 교훈이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훈이 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게 비 같습니다. 막 축복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그러한 교훈과 이 노래를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가 전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던 그러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붙잡아줄 때, 하나님이 붙잡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해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죠. 능력을 주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죠. 모세가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축복이다. 비와 같다.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하면 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 크다. 하나님 정말로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위엄이 넘치신 분이시다. 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그 단어가 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그 크심을,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왜 하나님께 이 위엄, 크심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스스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반석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변하지 않는 그런 반석.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지만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지지만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을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집을 짓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우리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이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4절 뒤에 보게 되면 6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같이 실수가 있지를 않으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도 이게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마조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전에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곤 하였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이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재판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판단이라는 게 바로 이 재판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로서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이 의미가 이 정의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에는 결코 잘못된 그러한 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하셨네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며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또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진실하십니다. 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 우리가 쓰는 그 단어와 동일한 그런 어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우리가 그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신실하세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숨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선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위선으로 감추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과거에 그런 성품을 추구하는 세대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격을 추구하는 세대. 이 성격을 추구하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매력적인 것만 보이려고 원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옳고 그른 것. 근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격적인 그런 특징은 이게 어떤 개성, 맞습니다. 매력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매력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격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성품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과거는 무조건 성품만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격을 추구하는 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화장도 합니다. 우리가 찍어서 무엇인가를 바르죠. 근데 그 찍어서 무엇인가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 바탕을 무엇인가를 감춘다라는 게 사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 의라는 그런 의미죠. 의. 이 정의와 공의가 성경에 보면 같이 나와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행동으로서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항상 오르세요. 또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샤르라고 하는 거라는 단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시 타게 되면 앞으로 가세요 하게 되면 야샤르 하게 되면 들어갑니다. 꼭 똑바로 가십시오. 똑바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굽은 길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직진입니다. 우리는 직진 인생 하게 되면 그 사람 너무 두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바르십니다. 그의 길은 항상 올바르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어렵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르십니다. 항상 고든 길로 가십니다. 이게 바로 그의 길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6가지의 성품을 말하고 난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인간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부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그러한 자들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저절로 선하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떡할까요? 점점점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그냥 달려가게 되죠. 아이들 한번 내버려 두시고 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강원도에 계실 때 그 내과에서 맨날 빨래 하셨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나가갖고 맨날 뛰어놀다 보게 되면 막 옷 다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 시골에서 놀다 보니까 그냥 뭐 나가서 놀다 보면 그냥 막 산에 가서 놀고 나무 올라가고 뭐 겨울에 막 그냥 그 썰매 탄다고 막 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 옷이 그냥 괜찮지 않죠. 그냥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룩지고 더러워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제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모세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비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비꼬인 세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셔도 그 속으로도 어떡합니까? 에이, 하나님 설마 그러시겠어요? 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올바른 거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내비두면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자연인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리석어진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인간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지으셨으며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인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이 32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로다 달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알려주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오늘 모세가 7절서부터 우리 그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7절에서 이렇게 하겠죠. 너희가 잘 모르겠거든 옛날 일을 기억해 보아라. 옛 역대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잘 모르겠느냐? 그럼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럼 내 아버지께 물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 아버지, 너희의 조상들이 기록하던 하나님의 그 기록을 보라라는 겁니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대답하여 주리라.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0장과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70족속의 그 모습이 이렇게 10장과 11장에 보면 70족속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로다 왜 70족속이 나오냐면 그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민족들과 기업을 나누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신 그 한 족속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고 그 앞에다가 주먹으로 확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눈을 다 감습니다. 이게 반작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머물러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죠. 우리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말씀하시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에 그 둥지를 막 헤쳐갖고 새끼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와서 싹 받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는 거기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살아야 됩니다.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둥지에만 있으면 가만히 엄마가 그냥 갖다 주는 그 먹이 먹으면서 입만 벌리는데 막상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날개 없는 날개 다 펄럭이는 거죠. 연습하는 겁니다. 막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을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업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높은 땅을 주셨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꿀을 주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먹게 하시고 소의 엉긴정 요구르트죠. 요구르트를 먹게 하시고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그 붉은 술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어디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가지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그때는 그 이해가 잘 안 됐었지만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삶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에 그냥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만 여겨졌는지, 때로는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120세의 모세가 대부분 자신의 나이보다 반도 안 된 그러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노래를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들의 그러한 흠과 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생을 마치고 주의 나라로 간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너희는 노래로 부르라라고 말씀하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붙잡고 또한 오늘도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인생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